네. 사람은 누구나 두 성향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는 육성이고 하나는 영성이다. 그 영이 어디에 속해 있던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이 있고 또 세상 마귀에게 속한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은 육성과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성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을 가져올 것이고 영의 생각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요. 저 사람의 영성은 굉장히 좋아. 육성은 뭐 어렵지 않아요. 육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는 성향이 육성이고, 영성은 영의 소욕을 따라 살려는 게 영성이죠. 영의 소욕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되고 기쁨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성도로 축복되기를 원한다, 충성된 예배자의 삶을 살고 내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야 되겠다가 영성이죠. 근데 참 저 사람 영성이 좋아, 영성이 강해.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요. 참 저 사람 영성이 왜 저 모양이야? 영성이 좋지 못한데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거죠. 두 성향이 있는데 영적인 성향이 육성을 끌어간다면 이 사람은 영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아니, 살아있는데 육성이 없으면 사람 아니죠. 살아있다는 게 육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육성을 영성이 끌어가서 결국 이 육의 소욕을 이겨내고 영의 소욕을 따라서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하늘을 목적 삼게 하고 하늘의 가치,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길 위해서 내가 성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증인됨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낸다면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영성보다 육성이 강해서 영성이 육성을 이끄는 게 아니라 육성이 영성이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 사람은 그냥 끌려가는 영성이 있을 뿐이고 그 사람의 삶 속에 맺어지는 열매가 육적인 열매들이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결국은 하늘을 목적 삼는 게 아니라 세상을 목적 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약하다, 영성이 나쁘다, 이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육성을 이끌어갈 영성을 소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영성이 육성에게 지는 삶을 살았다,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 육의 생각은 육신의 소욕은 사망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영성이 그래도 육성을 이겨내고 끌어가는 삶을 살아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건 성경의 선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지만은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 자체가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수단 방법으로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그 구원의 길을 힘차게 가게 하는 힘이 뭐냐? 영성인 거죠. 그 에너지가 영적인 힘인 거예요. 영력이라고 하죠. 영력이 있어야 돼. 이게 뭐예요? 뭐 죽은 사람 벌떡벌떡 이렇게 해야 돼? 아니요. 그 영력은 육성을 이겨낼 힘이 영력이에요. 그 믿음의 길,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력 있는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냐? 그런 영성을 가지고 영력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라는 거예요. 대단히 영성은 중요해요. 그런데 영성에 관한 명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영성. 그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출발점은 11조의 실천에서부터 시작한다. 11조의 실천. 저는 100%가 아니라 200% 공감하죠. 그 이상도 공감해요. 지금 제가 말하는 11조는 수입의 11조 아니에요. 사람들은 11조 하면은 수입의 11조를 먼저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반적인 11조를 말씀드리는 거죠. 삶의 전반적인 11조.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10의 1조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 재능, 내 건강,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물질의 11조도.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있고 갖고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왜 목사님은 늘 첫 주일에 더 축복된 말씀을 선포하지 왜 맨날 11조 얘기를 하십니까? 그것만큼 여러분에게 축복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받아라 말한다고 복이 됩니까? 아니요. 11조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있고 그 영성이 있어야 부어주셔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025년도 역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한 해가 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지키심과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가 뭐냐? 11조의 영성인 거죠. 11조의 영성인 거예요. 지나간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었다, 실패가 있었다, 만족함이 없었다. 이유를 찾아야 돼요.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실패가 있었다, 후회가 있었다, 나는 그 답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았냐에서 찾고 싶은 거죠.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았느냐? 영성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았느냐, 육성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았느냐, 여전히 육성과 영성 사이에서 고민하며 갈등하며 살아왔느냐. 저는 이제는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자연적인 시간도, 자연적인 수명으로 볼 때 그렇게 시간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뭔 일이 일어날 줄 알아야죠. 뭔 일이 일어날 줄 알아야지. 그런 시대 속에, 불안하고 불안전한 그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후회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실패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11조의 영성이기 때문에 그 10의 1조 영성을 가지고 승리하자, 그렇게 축복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승리되는 삶이, 후회되지 않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0의 1조의 영성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또 기도해요. 우리 천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요.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덮어주시고 지켜주시고 6월의 역사로 올 한 해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요. 예배에 놓으신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침내 여호와 니스의 승리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마침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축복이 되는 그 역사를 위해 저는 기도해요.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모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이죠.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축복되고 후회 없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무엇으로 축복하냐? 여러분이 가져야 할 10의 1조의 영성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10의 1조의 영성이에요. 10의 1조의 영성. 그 영성이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다면 무엇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나의 성공이, 나의 가정의 행복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미래는 나의 온전한 삶의 11조, 그 11조 영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10의 1조 영성을 소유하려고 애쓰고, 그것이 여러분의 영성이 되어서 마침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승리케 되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11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11조 사건이 나오죠. 자,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4장은 그돌라오멜과 동맹한 3명의 왕이 가나안 땅을 침략해 들어오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침략해 들어와서 이미 5도시를 초토화시켰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던 소돔성까지 함락하고 모든 사람들 재산을 빼앗고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왔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들려왔어요. 도대체 몇 명이냐?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끌고 갈 수 있는 군사는 몇 명? 318명이 고작 다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래도 내 조카 롯을, 그 가족을, 그리고 이웃들을 구해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318명을 이끌고 와서 밤에 기습작전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수천에서 많게는 1만 명에 이른다는 연합군을 고작 318명을 가지고 물리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대성을 거두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지금 돌아오는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이게 17장이에요. 자,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에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얘기하죠. 자, 이제 진행이 돼요. 이겼다, 기적이다, 돌아온다. 18절에 보니까 그를 맞이하는 행렬 가운데 제사장 한 명이 나왔어요. 그는 살렘 왕이다, 예루살렘 왕이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20절에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그가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런 메시지가 전달돼요. 그 메시지를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냐? 그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듣자마자 감동이 일어났고 감격했고, 그러면 그렇지라고 동의했기 때문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가 10분의 1을 드린 게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11조의 사건인 거예요. 성경의 최초의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겠죠. 아니, 누가 11조를 시작했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왜? 이제 중요해요. 자, 11조 영성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럼 왜 11조를 드렸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릴 때 어떤 마음, 어떤 뜻으로 드렸느냐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런데 개선의 여로에서 만났던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확인시켜줘요. 느꼈어요. 본인도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데 확인시켜줘요.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맞아, 확인받았죠.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어.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대접하고 박수하고 환영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재차 확인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렇게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 축복의 응답으로, 그 축복의 반응으로 그가 한 행동이 뭐냐? 10의 1조를 드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11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 11조의 시작점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는 자리에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내 살아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깨달아질 때 시작하는 게 10의 1조고, 그 마음이 뭐냐?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깨달아지는 어느 날,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오늘 이 시간 내가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것이 어느 날 나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다, 내 감사를, 내가 받은 은혜를 표현하고 싶다. 그게 11조인 거죠. 11조인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말이에요, 영성인 거고 성도의 아주 마땅한 자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영성이 육성을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렇기 때문에 11조라고 했을 때 11조가 단순한 헌금액은 아니에요. 아직 수준이, 깨달음이 없는 거죠. 11조 하니까 또 돈 얘기하는구나, 이건 굉장히 낮은 수준의 인식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적으로 11조는 뭐냐? 나의 신앙이 고백되는 거거든요. 나의 신앙이 고백되는 거. 자, 본문 20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이 전달되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분이 누구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극적인 승리였어요. 아군은 불과 318명. 그런데 이겼어요. 얼마나 사기충천했을까, 자신만만했을까. 내가 이 정도란 말이지, 나 대단한데? 사람들이 박수할 때 마치 자기가 신이나 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야.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네 전략이 뛰어나서도 아니야.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착각하지 말고 누구를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너의 승리의 원인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셔.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가 이길 수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11절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인간의 응답인가 동시에 내 성공의 원인도, 이유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모아서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이 내 생각이 겉으로 표현되는 게 뭡니까? 11조의 삶인 거예요. 11조의 삶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내가 이루어왔고 살아왔던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나와 같은 자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키우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11조의 삶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11조의 영성이 되는 것이죠. (2025년) 나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내가 어떻게 이런 11조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구별하여서 하루를 살아갈 때 종일 세상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구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예수님으로 가득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으로 주신 것에 물질의 11조도 드릴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특별한 거는 뭐냐? 그게 근거라는 거예요. 11조의 영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지지하시고 축복하시는 근거가 된단 말이죠.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 11조의 삶은요, 산술적이지도 않고 계산적이지도 않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영성이다라는 것. 은혜가 감사해서 내 존재의 이유와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를 승리케 하실 분이 아버지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구별할 수 있다면, 그 구별된 게 11조의 영성이다. 자, 그런데 이 11조의 영성이 왜 놀랍냐? 이제 마지막인데요, 11조의 영성이 놀라운 것은 왜냐? 나는 그것이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10분의 1을 드려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죄송하다고 해요. 그냥 단순하게 물질만 생각해도 물질의 11조만 드리는 것을 죄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나 상관없이 나는 그래서 10의 1을 구별해서 드렸는데,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11조의 영성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10분의 1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놀랍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를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열을 드렸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10이라는 숫자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수예요. 나는 하나를 드렸는데 그래 너가 열을 드렸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내 10의 1조의 영성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하나님이 감사해서 감격돼서 어찌할까 해서 구별해서 10의 1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실 때 10 전체를 나에게 주었구나, 나는 하나를 드렸는데 열을 받으시는 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실 10의 9은 내가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찌된 분이 내가 쓰는 10의 9은 생각도 안 하고 11조의 영성으로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그 드려진 것이 얼마나 기쁜지 네 전체를 나에게 드렸구나라고 여겨주시는 것이 11조의 축복인 거예요. 11조의 영성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10의 1조의 축복이 뭐냐? 전체를 네가 나에게 드렸구나라고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10의 1의 영성을 가지고 10의 1을 드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열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10의 1조 영성을 가지되 주님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뭡니까? 열 전체를 주었다. 자, 그러면 이런 답이 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부족함이 있잖아요. 부족함이 있죠. 살면서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10의 1조의 영성을 가지고 그 영성이 이끌어가는 삶이 대단하든 사람들이 인정할 때 대단하지 않든 10의 1조의 영성이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면 하나로, 둘은 둘을 가진 사람은 열은 열을 가진 사람으로 상관없이 똑같이 10의 1조의 영성을 가지고 육성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고 10의 1조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연약함도 있었지만은 10의 1조의 영성을 가지고 살고 드렸기 때문에 너의 삶의 전부를 나에게 드렸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요만큼의 흠도 티도 잡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전체를 드렸는데 무슨 흠을 잡아요? 아니 전체를 드렸다니까요.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무슨 흠을 잡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자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10의 1조의 영성이 왜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10의 1조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면은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을 다 받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한 것 같은데 10의 1조의 영성을 가지고 10의 1조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심판이 나에게 임할 줄을 내가 몰라요. 왜? 빈틈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삶을 받지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게 그렇게 이어져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이 그 말씀이 그렇게 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10의 1조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전부 받으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과 동행하시고 그런 사람을 쓰시고 그런 사람에게 또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부으셔서 살게 하실 이유는 뭐냐?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갑니까? 10의 1조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이루어가니까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값지게 인생을 살고 마침내 아버지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너의 삶 전체, 너의 인생의 전체, 아니 너의 모든 전 존재를 나에게 드린 자구나, 잘했다, 하늘에서도 10골의 권세를 차지해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 아닙니까? 이게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10의 1조의 영성이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여러분의 삶을 승리케 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승리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2025년을 시작하고 있어요. 나는 2025년이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어떤 시간들 생애보다도 값지기를 원해요. 후회가 없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지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10의 1조의 영성을 갖자.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내 삶의 이유, 내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내 자금을 통해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성을 가지고 초심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초심은 10의 1조 영성이에요.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초심을 붙잡고 마침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아버지 나라에 이르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성령님 그렇게 나에게 은혜 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